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7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개인이 소유한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있습니다. 동부에서 가장 크고 또한 미국에서 가장 큰 저택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빌트모어 맨션입니다. 이 빌트모어 맨션은 반더빌트가 지었는데 1895년에 완공했습니다.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저택이고요. 방만 2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원에다 조각에다가 뭐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빌트모어 맨션 치시면 나오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서부에 가면 이 동부에 있는 빌트모어 맨션만큼 크진 않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주의 샌 시미언이라는 곳에 허스트 맨션, 허스트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19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47년에 완공했는데 뭐 근 30년을 걸쳐가지고 지은 저택이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산 중턱에 경치 좋은 곳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에다가 그 저택을 지어놨는데 이 저택은 방이 165개고 그 다음에 정원만 123에이커 뭐 에이커 123에이커 뭐 어마어마하죠. 뉴욕에도 몇 군데 그 저희들이 저택들에 있는데 가봤는데 뉴욕엔 저택들을 뭐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 20분이면 가는 저택도 있어요. 웨스베리에 있는 저택에 가보면 한 20에이커 정도 이 정도 되는 저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게 뭐 어마어마한 큰 그런 저택이 있는데 그 서부에 있는 윌리엄 허스트가 지었던 허스트 맨션, 허스트 저택에서 윌리엄 허스트가 살아있을 때 거기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었답니다. 규칙은 뭐냐면 그 저택에 오는 사람들, 손님들, 뭐 관광객들 다 올 수 있는데 한 가지 규칙은 절대 허스트 본인 앞에서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death, 죽음이죠. death란 단어를 누구든지 얘기하면 당장 쫓겨나고 다시는 그 저택에 방문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엄격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허스트 자신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30년에 걸쳐서 뭐 웅대한 저택을 캘리포니아의 아주 아름다운 산중턱에 지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했고 누가 죽음이란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지금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만큼 죽음을 무시하고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저택을 완공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죽었는데요. 아무리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죽음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죠,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 이 자는 자는 죽은 사람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인데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만큼 죽음이란 주제는 사실은 다들 꺼려하고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생각하는 걸 싫어하지만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1970년대에 에드윈 슈나이드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University of California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였는데 정신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전공한 것은 자살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방지 센터도 세우고 자살에 관한 강의, 또 죽음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이 안락사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영혼이 자기 몸으로 들어왔을 때 그 체험, 소위 우리가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요. 근사 체험 혹은 임사 체험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이 학자가 에드윈 슈나이드맨이 1970년대 하버드 대학교에 와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학생들이 뭐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러 올까 그래가지고 한 좌석을 의자를 한 20개 정도 마련해 놓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강의에 200명이 왔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If a man dies, will he live again? 만약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yes죠, yes.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은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미스터리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책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책에는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아주 풍부한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책에는 어떤 한 분의 죽음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죽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났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 역사적인 일어났던 사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처럼 한 분의 죽음을 자세하게, 그 죽음의 세계를 또 자세하게 적어놓은 그런 책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연구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이렇게 씁니다. dead, 죽었다는 건 뭐냐면 the body without the spirit,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죽음에 대한 정의죠.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즉 영화 보면 Father, in your hand I commit my spirit,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습니다. 죽었죠? 자, 이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했기 때문에 아버지 손이 받으셨습니다. 자, 성경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순교당할 때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순교당하는 순간에 그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일어서서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하죠. 돌로 맞아서 죽는 순간에 그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그럽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행복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나의 육신은 뭐냐면 바로 나라는 존재가 사는 동안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거주하다가 떠나는 집입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텐트라고 하고 있어요. 텐트 속에 사람이 살다가 텐트를 떠나는 거죠. 텐트라는 것은 자꾸 옮겨 다니는 거고 또 변하죠. 텐트는 무너지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텐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의 그 육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땅에 있는 장막집은 땅에 있는 텐트를 말합니다. Earthly tent. 즉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그 몸을 말하죠. 우리의 몸 육체는 장막집 텐트 같아가지고 이 텐트가 무너지면 우리 죽으면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육신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바로 아버지 손에 가고 예수님 품으로 가잖아요. 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있었던 그러한 그 흙으로 만들어진 텐트, 장막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직접 지으신 집, 이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몸을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데 장막집과 영원한 집 차이가 나죠? 영어 성경 보면 이 장막집, 우리 지상에서 입고 있는 육신이라는 이 장막집 텐트는 텐트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몸, 그 몸 집은 Eternal House 혹은 빌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지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텐트와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빌딩이나 이터널 하우스처럼 아주 하나님께서 맨션, 어마어마한 맨션이나 빌딩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실 그 육체는 텐트랑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빌딩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몸을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어디 머물러 있다가 중간에 어디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연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연옥은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이론이고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체험 가운데서 혹은 죽었다가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의 어떤 간증에도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전생에 내가 뭘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생도 없고 환생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은 이후에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든지 두 가지고요.
일단 천국에 간 사람이 다시 뭐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뭐 사람으로 태어난다, 노웨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죠? 우리 몸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사실 흙벽돌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흙벽돌 집은 비가 오면 뭐 파이고,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그러는 약한 집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집은, 하늘의 영원한 집은 엄청난 빌딩 같은 견고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의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죽은 이후의 모습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죠.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무덤에는 비어있고 오직 예수님을 쌌던 수의, 그 옷만 그대로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누가복음 23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 나오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옆에, 양옆에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죠. 당신이 구세주면, 구원자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즉 천국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바로 천국이죠. 즉 예수님과 그 옆에 있던 강도가 둘 다 죽자마자 똑같은 날, 그날 어디 갔습니까? 낙원으로 갔다는 거죠.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아버지 품으로 갔고요. 강도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래서 똑같은 날 강도도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 확실하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어떤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천국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이제 영원히 아버지 품으로 가잖아요. 예수님께 갈 때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 모습은 비슷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로운 몸을 줬습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새로운 집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이터널 하우스, 새로운 집은 내가 지상에서 갖고 있던 그런 몸하고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시골길이라는 길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한 2시간 정도를 예수님의 제자 2명과 같이 걸어갔습니다. 대화하면서 걸어갔는데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외모가 아니었고 약간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무덤 앞에서 만나잖아요. 그때도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던 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만약 예수님 시체를 어디로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말해달라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그 목소리 듣고 나서, 그때야 예수님이 알아보고 나서
라보니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껴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갔을 때는 새로운 몸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성품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함과 죄와 이런 더러운 것들은 남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후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한때는 500명 있을 때도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에게, 그 다음에 요한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다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천국의 모습은 어떨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여러분들이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경치와 모습에 비하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빌트모어 맨션이라든지 서부에 있는 허스트 맨션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저택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의 저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오두막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듣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도 천국에서 우리가 듣게 될 천사들이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에 비하면 정말 소음에 지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천국에 참 아름다움도 보았지만 천국에서 들었던 그 천상의 음악, 천사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여러분, 그런 음악을 우리가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는 더 이상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질병과 고통도 없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애통이 슬프고 곡하는 게 없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기쁨과 완벽한 평화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질병이 없다는 겁니다. 가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을 때가 있죠. 행복할 때 있죠. 이 지극한 행복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지극한 평화, 완벽한 평화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평화가 바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죽음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의 영혼이 죽을 때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손목을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그냥 확 빠져나가는 걸 느꼈답니다. 그러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을 손으로 느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어디로 가느냐, 막 엄청난 속도로 그 손목에서 느낌으로 빠져나가더랍니다.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 가느냐,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14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불못, lake of fire, 불의 연못에 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불의 연못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밑에 지구 가운데도 완전히 용암이 끓고 있는 불의 연못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공동묘지에 어떤 사람이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Pause strangers when you pass me by. 내 옆을 지나갈 때 지나가는 자여 나그네여 좀 잠깐 거기 서시게. As you are now, so once I was. 당신이 거기 있듯이 과거에 나도 거기 있었네. As I am now, so you will be. 지금 내가 이 무덤에 있듯이 당신도 앞으로 무덤에 있게 될 것이네. So, prepare for death. 죽음을 준비하고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묘비명 밑에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날카로운 쇠쪽 같은 걸로 답장을 써놨답니다. 답장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답니다. To follow you, I'm not content. 당신을 따르라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Until I know which way you went. 당신이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알기까지는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어느 길로 간 걸 알아야 내가 따를 거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천국을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갔던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이후에 확실하게 가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의 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그 주인의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래서 거지가 죽자마자 바로 천사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갔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바로 장사되어서 부자도 바로 음부주 그 지옥으로 가가지고 고통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용과 그 모든 어투를 볼 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던 인물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 부자와 그 집에 있던 나사로 거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분명히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분명히 육체가 있었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탁하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즉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눈을 들어서 나사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눈이 있고요. 물을 찍어서 나의 혀에다가 대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 즉 혀도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부자가 분명히 죽었어요. 시체가 땅에 묻혀 있습니다만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다른 육체를 입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 때 뭐 육체가 없는데 무슨 고통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다시 주어져 가지고 육체적인 고통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과 아주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죠. 뭐 이걸 부탁하고 저걸 부탁하고 합니다. 보면 정확한 기억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사로가 누구인지도 알아보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즉 지옥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뚜렷하고 논리적이고 여러분 뭐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지옥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옥이 그런 것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영원히 나올 찬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니까 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것은 이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사로가 나한테 못 온다면 나사로를 지상에 다시 보내가지고 아직 내 형제들이 5명이 살아있는데 형제들한테
절대 여기로 오지 말아라. 여기로 오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된다 그러죠. 지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즉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선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즉 나사로가 가서 너 형제들한테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 믿어라 그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와가지고 내가 죽었었는데 살았다, 내가 죽어서 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 안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보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즉 이 부자가 죽은 후에 형제들한테 남기고 싶은 가장 간절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돈 많이 벌어라, 더 건강해라, 뭐 더 뭘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명예를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지옥 가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돈도 소용없고 뭐 건강도 소용없고 뭐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세상 명예도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딱 한 가지, 절대 너희들 여기 오지 말아라. 여기 오면 안 되겠더라. 그거죠,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간절한 부탁이요, 경고입니다. 그만큼 지옥은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저희들도 살아가는 사람도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세상에 지옥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